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아니할 때는 미리 길 연구를 합니다. 지도를 보고서 어느 코스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군대의 훈련 때도 또 훈련의 예비 과정에서도 지도를 펴놓고서 거리 계산, 시간 계산, 또한 돌출될 수 있는 사고를 전부 다 예측해내서 다 준비하며 세팅을 하고 미리 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본대를 끌고 가기 전에 미리 답사를 해서 모든 정황을 다 입수하고서 그 갈 길을 채비하는 것이 훈련의 기본적인 자세이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지도를 펴놓고 또 그 지역의 지도를 펴놓고서 그런 모든 길을 연구한 이후에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도 전혀 걱정치 않고 수수만 입력하고서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죠. 요즘에 시대가 또 발달돼서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주고 또한 교통 정체가 있는 곳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바로 옛날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 그 길을 가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안내하는 모세, 그도 그 광야를 미처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봤는가? 모세도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인도한 사람마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지 않는 땅을 향해서 인도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봤습니다. 산물들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땅 진짜 좋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을 봐라. 탐스럽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못 간다. 왜 그러냐? 그곳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다. 그는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다. 그 성읍들 보니까 정말 견고해서 그 어떤 누구도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탐을 다녀왔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믿고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다 끝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직진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봤더니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을 그들이 들었던 거죠. 정탐꾼들이 보고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걱정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이도 저도 안 되게 만들어 놓았느냐? 왜 이 지경이 되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아우성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큰 숙제로 남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 크나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무섭고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는 못 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랴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너희가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정세와 아낙 자손을 알므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예측하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때는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의 내 식구들의 가족들의 관계의 어려움이 생겨버리고 이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들이 꼬여버리기 시작하고 잘 나가던 직장과 사업장이 잘 안 되면서 문을 닫거나 퇴직을 해야 되는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길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면 좋을 것인가? 길을 다 가능성을 놓고서 이 길, 저 길, 그 길을 먹고서 비교하면서 어느 코스가 가장 좋은 길인가 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임무입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이라면 더욱더 책임을 지고서 앞으로의 인생의 앞길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인가? 길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그것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길을 다시 찾는 것은 길 연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길이 보여집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하죠. 하지만 광야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지나가면 그곳은 길이 됩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누군가가 그 길을 안 갔을 뿐이고 그 길이 눈에 보여지지 아니할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길이 다 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있죠. 발로 밟는 길이 아니라 배로 가는 해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길이 있습니까? 그렇죠. 발로 걷는 길이 아니라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항로가 분명히 있죠. 우주를 갈 때에 이 우리의 궤도를 이탈하려고 할 때 그 궤도에 그 반드시 필요한 그 기준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다와 이 하늘이지만 바다에도 하늘에도 길은 있습니다. 가는 곳이 길입니다. 가는 곳이 길입니다. 근데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갑니다. 모세의 답변은 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녀의 앞길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찾아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을 따른다면 가보지 않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 죽음의 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합니까? 아낙 자손을 받고 거인들을 보았고 그다음에 그 성의 견고함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못 싸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 싸우겠다, 너희가 그 싸움 때문에 포기했던 그 길, 안 된다고 했던 그 길, 내가 대신 싸워봐. 내가 그들과 싸울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갈 길이 없는 거죠. 집에 옷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서 이 옷을 입으려고 봤더니 입을 만한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죠. 집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갈 집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장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데 갈 직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내 마음에 차는 바로 그 옷, 그 직장, 그 집을 찾는데 내 마음에 썩 드는 것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원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없다 보니까 길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 때문에, 무서운 싸움의 대상 때문에 그 길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함께 가기만 하면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험난한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가기에는 쉽지 않은 길들이 앞에 있습니다. 아, 저 길은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돌아가야겠다, 좀 쉬운 길이 없는가, 내 자식에게 우리 인생에 좀 맞는 길은 없는가 찾아보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가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와 싸우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에 포기해버립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여 힘이 세다. 그들과 나를 비교를 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면 모든 것이 길이고, 하나님이 싸우신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고 하면서 30절에 이어서 33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냥 처음과 마지막을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가시는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살며 어디에 우리의 진지를 칠 것인가 늘 걱정하지만 하나님 먼저 가시고 이들이 쉴 수 있는, 이들이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칠 곳 너희가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찾아주마.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가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준비한, 내가 다 마련해 놓은 그 장막터를 찾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해 버립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 싸움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그 장소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쉴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장소가 내가 쉴 곳입니다. 내가 정착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무서워하며 걱정하는 그 장소가 내가 정착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마련해 주신다면 차지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령합시다. 내 인생의 안식과 내 인생의 장막터는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홍해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들이 죽겠다가 어성쳤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발버둥을 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의 길, 여러 가지 힘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고 걸었다. 내가 너희를 안고 걸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야,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보았던 그 발자국은 힘들어하던 너를 업고 걸었던 바로 내 발자국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 혼자 걸으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걸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서 횡단보도를 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걸어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어떻게 합니까? 손을 꽉 붙들고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걸어가기 힘든 나이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아이 안고 가는 거죠.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가면서 교회 이쪽 길을 쭉 가는데 좀 어두침침했었고 비가 약간 왔었잖아요. 가는데 좀 컴컴한 길이었는데 아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도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주려고 확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앞으로? 제가 몰고 있는 교회 차 앞으로 확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뒤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악을 치더라고. 그 이름을 불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 하면서 부르면서 그 아이를 와서 얼른 딱 끌어안고 인도로 다시 나가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손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이가 그토록 내버려둔 저 엄마가 참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저는 정말 갑자기 큰 위험 가운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긴 했지만 그 엄마가 자식을 안고 다시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엄마의 마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안고 걸어가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책임져 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길이 펼쳐질 것이고, 가시밭길도 있을 것이고, 풍랑이는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나를 꽉 안으시고 보호하시사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또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와 365시간, 365일, 24시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주의 천사들을 우리 자녀에게 보내시사 파송해 주시사 자녀를 지키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으시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을 다 안고 가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안으시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시하신 자이다. 갈 길을 지시하신다. 이 다른 번역서로 보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포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길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길은 반드시 있고 그 길이 열려질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찾고 열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길을 잘못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방향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잘못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호통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조수석에 앉고 제 아내가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가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잘못 갔냐고 한마디 하기도 하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역시 옆에 있는 아내가 저보고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잘못 갔냐고, 어떤 때는 잘못 갔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돌아서 갈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갔다는 것을 알려주면 괜히 또 한마디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더 이상 가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그 차에서 내려버리고 혼자 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짜증도 내지 않고 왜 그따구로 운전하느냐고 호통치는 것도 없이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늘의 내비게이션의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최신형의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켜고 가는 것과 끄고 가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내 자신을 믿고 내비게이션 끄고 갔다가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켜야 하며 작동시켜야만 우리 길을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작동시키지 않냐고 꺼버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만 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비게이션을 켜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작동할 때에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길도 안내해 가실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안내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계산으로 향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안내를 받아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34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5절 말씀 보면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32절에 말씀하시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더니 믿지 아니하였더니 35절에 그 땅 볼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다 죽게 만들어서 단 2명을 빼고 있어요. 모두 다 한 명도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길로 인도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무엇이 있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은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믿고 따를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가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36절에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은즉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믿을 때 순종이 됩니다. 믿을 때 이해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동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 머리, 내 감정을 떠나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는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기해버립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보이지 않는 길,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 내 가슴이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앞서가셔서 행하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순종했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 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한국교회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특히 11월 달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길을 연구합니다. 길을 찾아봤습니다. 길을 계산합니다. 길을 정탐합니다. 답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길을 찾기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의 선물로 줄 것이고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